안녕하세요. 소그룹 리더 코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쓱싹 갈고 닦아야 할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보면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내용을 최대한 압축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최대한 핵심만 전달해드리고 댁에서 직장에서 생활 중에 연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요약해서 나누는 내용은 리더들을 양육하는 코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리더급도 못 되는데 하물며 코치라니 라며 겸손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비단 코치의 일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더든 구역원이든 팀원이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각 사람은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를 받아서 꽁꽁 간직하고 파묻어 두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전문 코칭이나 리더십 스쿨이라면 소수 정예만 모아서 강의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모두 어떤 분야에서만큼은 남을 이끌 수도 섬길 수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공구상자는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우선 왜 공구상자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데에는 큰 기술이 필요 없어요.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과 교제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려면 서로 조율하고 다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 상대를 파악하고 배려하고 섬세하게 어떤 모임을 주도하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여기서는 공구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매일 연마하는 가운데 평범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리더는 또 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호모 파베르, 도구의 인간입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제작할 줄 안다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며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주장한 것인데요. 우리는 모두 도구의 인간이 맞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집대성된 스마트폰, 부산 표준어로 서마트폰을 보십시오. 10년 전에는요, 상상치도 못했던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말도 못하게 많아요. 대신에 비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값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만져봅니다. 띄엄띄엄 문자 보내다가 웃음 표시할 줄 알다가 카톡 하면서 이모티콘도 날릴 줄 알게 됩니다. 날씨도 뉴스도 받아보고요. 이렇게 호모 파베르에 걸맞는 충실한 도구가 스마트폰 아닙니까? 웬만한 어른들은 다 다루십니다. 스마트폰이 뭔가요?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익숙합니다. 바로 그 익숙함이 인간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책에서는 코치의 본질적인 요소를 첫째로 영적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은 한자로 기를 양, 기를 육인데요. 우리가 양육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뭔가요? 양이죠. 동음이어 가축의 이름입니다. 영적 양육은 마치 양을 기르는 일과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동고동락합니다.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의 장단점을 보시고 성장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장 위대한 코치이셨어요. 그분은 평범한 자, 마음이 병든 자, 다혈질인 자들을 어엿한 지도자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돌봐주고 기다려주기만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의 기술을 연마해 주셨어요. 이게 코치의 두 번째 기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는 거 굉장한 기술과 인내가 필요한 낚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의 베테랑 어부들을 영적 어부의 기술을 소유한 자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코치의 세 번째 기본 요소는 확대 재생산되는 모임인데요. 어부가 된 지도자들, 사도들은 물론 그 사이에 다양한 실패와 좌절, 배신을 경험하고 극복한 이 사도들은 교회 건설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새로운 무리 혹은 그룹, 팀을 이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되었나요? 성령님이 쓱싹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변하던가요? 아니요. 사람이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습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양들의 큰 목자여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모든 성도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리더를 넘어 코치로 가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기본 요소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좁게는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넓게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오늘의 공구 상자를, 물론 저에게 가장 요긴할 보물 상자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공구 상자의 첫째 칸에는 1대1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일방통행의 교육은 관계에 관해서는 효율이 극히 낮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언어와 표정을 주고받아 관계의 끈을 점점 길고 두텁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쌓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호 리더십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일정 수준의 모임을 이끄는 사람에게 이 도구는 꼭 필요합니다. 왜요? 사람은요, 때로는 소속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확신, 관계의 친밀함입니다. 물론 공동체 활동 중에 이런 게 없지는 않지만 1대1 얼굴과 얼굴 맞대고 때로 눈을 마주치면서 한 공간에서 같은 음식과 음료를 마시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마음을 맞춰가며 그러다 깊은 속마음까지 터놓는 1대1 대화 중에 사람은 타인을 더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게 인격을 가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기획, 구성, 실행 전략에 탁월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은 집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집단의 미래를 구상하고 비전을 제시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이 없어요. 인간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체는 잘 굴러갑니다. 왜냐? 탁월한 능력과 행정력 때문이죠. 이런 그림은요, 이익을 최고로 지는 기업의 색깔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몰인격적이어도 일만 잘하고 먹여 살리기만 잘해줘도 되는 사람은 기업의 경영자로 탁월할지 몰라도 교회에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야말로 모두가 하나요. 하나가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각 인격, 신앙 인격이 모여있기에 교회는 무엇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일을 쳐내거나 덩치를 키우려고 리더십과 코칭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1대1 대화는 조금 전에 말한 기술 개발보다 우선하고 또 원초적입니다.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리더십보다 더 소중한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목자가 되십시오. 이 사람이 일을 쳐내는 속도나 책임감보다 영적인 관심이 무엇인가에 더 초점을 두십시오. 관리자가 되지 말고 격려자가 되십시오. 한 번의 실패 혹은 첫 시작이라서 어설픈 것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냉혹한 CEO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양육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직분상, 직책상 좀 더 책임감 있는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성도 중 어떤 사람은 리더로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히 평범하노라,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성격상 만나는 게 좀 어렵기도 합니다. 과묵한 분이 구역장이 됐어요. 차라리 문자가 편하지 만나서 뭘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가 더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니까요. 둘째, 준비하라. 대화를 잘할 자신이 없으면 질문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기도문을 만드는 것처럼요. 셋째, 개인화하라.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반응하는 거죠. 눈을 맞추고 내가 말을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다음에 필요한 도움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꼭 맞춤으로 해주는 겁니다. 배고프면 빵, 흥분하면 페퍼먼트 차 하는 식으로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느낌이 팍팍 오게 좀 더 자주 연락, 짧은 문자라도 주고받는 겁니다. 답장 바라지 마십시오. 괜히 상처받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에게 꾸준한 관심을 주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돕고 만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돕기 위해 제3자를 만나보기도 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1대1 대화의 기술이고요. 코로나라는 긴 통로에 갇힌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뭘까요? 1대1 대화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도구 중 하나는 기프티콘이 아닐까 합니다. 카카오톡에 보면 선물하기가 있는데요. 별걸 다 보낼 수 있어요. 케이크, 꽃, 홍삼, 화장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250원짜리 선물도 있어요. 이런 사탕한 개, 이런 거 카카오톡으로 뜬금없이 받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가치가 아니라 관심이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화도 괜찮습니다.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밥은? 그래, 잘 지내라. 실없을 것 같아 너요. 보고 싶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을 때가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노래가 되는 말, 평생을 들어도 가슴이 뛰는 말이라는 이혜인 수녀님 만큼의 신은 아니어도 기분 좋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 동안 못 뵙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당장 사탕 하나, 전화 한 통 어떨까요? 이 시대의 새로운 1대1 대화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가 끝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고 각자가 충분히 훈련되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모여야죠.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리더십 모임이라고 합니다. 공구상자의 두 번째 칸입니다. 리더십 모임은 다양한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아서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를 위해 각 사람을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 모아 에클레시아, 즉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여야죠. 예배로, 또 다른 모임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합니다. 또 골고루 만나야 합니다. 얼굴만 보고 스쳐 지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만 들었다면 편견이 생기기 쉬워요. 사실 얼굴과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대화 한번 제대로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치우친 시각으로 사람을 단정하고 당연히 그 상태에서는 차별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문제 중 하나도 이 차별이었어요. 그러므로 자주 만나서 관계의 회색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지금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장을 교회가 마련하면 거기에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적어도 지금은 이런 모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장입니다. 물론 열악한 상황에도 교역자들은 여러분을 찾아뵐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눈웃음만 주고받더라도 대면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공구상자의 세 번째 수납함에 있는 그룹 방문입니다. 그게 교역자의 신방일 수 있고 조장, 구역장들의 신방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터 말고 여러분 각자의 터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시야가 열립니다. 가령 초량동, 해운대에 사신다 하면 막연하던 것들이 직접 가보면 달라요. 가파른 곳에 집이 있으면 교회에 오시는 걸음이 생각보다 힘들겠구나 생각합니다. 시장 근처라면 장보기 편하시겠다 생각하죠. 이런 사소한 환경 요소도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1대1 대화가 양육에 초점을 맞춘다면 리더십 모임은 기술 개발에, 그룹 방문은 격려와 지지에 있습니다. 만약 공구상자를 잘 활용했다면 방문자나 방문받는 사람이나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있겠죠. 그러면 분위기가 딱딱할 필요도 없고요. 잠시 얼굴만 봐도 반갑고 또 위로받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교회 안에 리더가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중직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부장, 회장만의 일이 아닙니다. 앞장서는 리더는 아니어도 보다 넓고 깊은 시야로 지체를 이해하고 섬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앞장선 사람은 우리들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모두가 성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세 가지 도구를 살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칸 잘 살펴보셨죠? 때로는 제일 윗칸 그룹 방문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1대1 대화 없이 1대 다의 모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순서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도구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을 두시면 교회의 소그룹은 풍성한 양육과 교제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소그룹을 넘어 온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작 도구였다면 마지막은 수리 도구입니다. 바로 분쟁 조정입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많아서 교회의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그걸 잘 해결하는데도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할 것은 분쟁 조정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양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내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두 사람을 만나고 비밀을 지켜줍니다. 뭐 온갖 말을 다 듣잖아요. 그런데 깍쟁이처럼 아무개는 이렇게 말하지 않던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요. 또 직접 만나는 게 최선이요. 전화나 문자는 둘째 문제입니다. 글자에는 객관적인 내용만 실려요. 하지만 대화는 표정과 몸짓, 눈빛에 진실이 담깁니다. 화해의 조정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진실의 틀을 짜맞춰야 되겠죠. 대부분 갈등은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서로 진실을 알다 보면 화해의 시간이 빨라집니다. 이런 게 기술입니다. 습득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다 보면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고 갈등을 조장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연습하시다 보면 결국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책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과 상황별 대처 방안이 있는데요. 결국 여러 모임에서 사람을 양육하고 성장시켜 새로운 모임으로 재생산하자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쨌든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위치가 달라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꾸 인격체가 아니라 사역 대상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이지 사람의 도구가 아닙니다. 만약 내 조언이나 구역원들을 내 일을 쳐내는 대상으로 여기면 거기에는 인격적인 배려나 자상함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학습된 인격, 배운 대로 대입하는 기계적 만남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얕은 만남이 공동체의 주류를 이룬다면 그곳은 활기가 넘칠 수는 있어도요. 생기가 없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사람 사는 맛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한 지체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공구상자를 갖추고 채워가려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신혼부부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만큼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죠. 그중 하나가 책을 사는 겁니다. 요즘엔 그래요. 시중에 나온 여러 육아서적을 고르고 골라 비치합니다. 이 책을 보고 잘 키우리라. 온갖 풍파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으리라. 잘 되던가요? 책으로 배우는 육아는 상황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기저귀 갈다가 얼굴에 오줌 줄기를 맞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건 책에 없어요. 사춘기 딸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때 아빠는 이렇게 하라는 지침도 없더라면서 선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생각해 보세요. 육아는 실전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더 그러셨습니다. 책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양육도 실전입니다. 4배 아파 낳은 자식도 이론으로 기르기 쉽지 않은데 내 품에서 크지도 않은 사람, 그것도 성인을 배운 지식으로만 양육한다? 애당초 말이 안 됩니다. 양육도 육아처럼 처음엔 당황하다가 쩔쩔매다가 가슴을 두드리다가 흐뭇함에 눈물도 찌 흘리면서 그러다가 서로 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 도구의 인간이 되십시오. 호모 파베르, 도구의 인간을 주창한 베르그송은 인간이 유무형,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도구를 만들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코치의 도구 상자,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아야 할 도구 대상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 먼저 임상실험을 거쳐야 합니다. 심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저 사람을 찔러서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듯이 내가 대화 중에, 만남 중에, 관계 중에 다듬고 깎고 쳐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십시오. 성도님들 각자를 통해 교회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후에 어엿한 공구상자 하나씩 옆구리에 꿰차고 반가운 만남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